자,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오늘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시고요. 일어나시는 동안 열왕기상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여러분들이 한영 대역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558쪽이 되겠습니다. 558쪽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세바 여왕과 솔로몬과의 관계를 그린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바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들로 그를 시험하려고 심히 많은 수행과 또 향료와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실은 낙타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그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에 대하여 그와 대화하며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였으니 왕에게 숨겨져서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또 그가 건축한 집과 5절부터 7절까지는 세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의 상해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 앉는 것과 그의 일꾼들의 섬기는 것과 그들의 의복과 잔 나르는 자들과 그의 주의 집에 올라갈 때 쓰는 오르막 통로를 보고는 더 이상 정신이 없어서 왕에게 이르되 내가 내 땅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소문이 참되도다.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그들이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의 지혜와 번영이 내가 들은 명성을 능가하는도다. 제가 읽겠습니다. 행복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주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좌 위에 당신을 앉히시고 주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므로 당신을 왕으로 삼아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녀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주었으니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이 향료처럼 많은 향료가 다시는 오지 아니하였더라. 또한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매우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주의 집과 왕의 집에 기둥들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프와 비파들을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 오지도 아니하였고 이날까지 보지도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하사품 중에서 세바의 여왕에 준 것 외에 또 그녀의 소원대로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녀에게 주니 이에 그녀가 돌이켜서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갔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용할 육신의 양식을 먹고도 육은 살지만 영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을 늘 살려주시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허한 마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을 향해서 주님께서 친히 거룩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참 날씨가 좋지요? 덥지도 않고 이제 춥지도 않고 아주 알맞게 아주 쾌적한 그런 날씨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못 느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주일은 반드시 오고, 주중에도 계속 이제 오는데, 아침에 이렇게 올 때 보면 이 88, 제가 그걸 타고 오는데 그 주위에 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오늘은 더 아름다웠어요.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88 영등포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꽃이 몇 개
개나리가 폈는지 여러분들 대략 아십니까? 개나리가 활짝 폈어요. 개나리. 그리고 진달래도 펴 있습니다. 그리고 벚꽃도 펴 있어요. 그리고 산수유라는 것도 펴 있습니다. 노란 거. 참 아름다운 그런 계절입니다. 이 봄 날씨 되면 운동하기 좋고 여러분들 운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행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근데 이것만 좋은 게 아니고 전도하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또 이것만 좋은 거 아닙니다. 지체 사랑하기도 정말 좋은 계절이에요. 교제하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껏 이렇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자꾸 옛날 얘기해서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이 과거 경험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옛날에 국민학교 시절에 지금과 비교하면 또 저런 얘기 한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부터 몇 년 전 얘기입니까? 50년 전 얘기입니다. 50년이 더 됐습니다. 50년 전 얘기인데 옛날 국민학교 시절에 보면 지금 같은 텔레비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없었어요. 그때 막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인가 하여튼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뭐가 있었냐면 그때는 한참 새마을 운동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마을에서 먼 이 읍에서 마을까지 뭐 10리 20리 되는 이런 마을까지 이게 유선을 깔아서 이 스피커를 달아줬습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스피커를 달아줬어요. 그것도 다 달아준 게 아니에요. 동네에 한두 개, 이장집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다른 집이 너무 신기해서 그날 정말 기억으로는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와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마루에 가서 그 집 마루에 가서 쭈글쭈글 앉아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데 라디오였어요. 라디오. 근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동네 모든 가정에 다 스피커를 달아주고 또 얼마 지나니까 그게 이제 설거지 라디오가 생겼어요. 막 집집마다. 근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뭐냐면 그럼 그때는 지금 방송국이 많지만 그때는 KBS밖에 제가 기억이 안 나요. KBS의 라디오에 재치문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이제 재치문답?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는데 우리 아이들은 잘 몰라요. 재치문답에 보면 재치문답이라는 게 뭐냐? 이게 그 아나운서 사회자가 이렇게 소위 얘기하면 박사들 서너 명 앉혀놓고 뭐 질문하면 재미있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사행시도 엮고 뭐냐 그러면 뭐다 이렇게 쭉 아주 재치가 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지금 어렸을 때 봐도 참 그 짧은 시간에 뭐 이렇게 뭐는 뭡니까? 그럼 뭐야 다 이렇게 이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재치문답에서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또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걸 짧게 풀어주는데 참 어린 마음에도 참 괜찮다 저거는. 에? 다 인생을 살아본 건 아니지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이렇게 재치문답에서 누가 질문한다면 짧게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재치문답에 나오는 그 박사들 4명인가 5명 다 다르게 대답을 해요. 근데 다 참 멋있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지난주 나눈 말씀은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인생은 고생이다라는 게 답이었어요. 근데 동시에 인생은 희망이다. 그래서 힘을 내라. 그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좋은 봄날에 이렇게 따뜻한 정말 아름다운 꽃 피고 새우는 이 좋은 봄날에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무슨 답이 좋을까? 저는 이제 여기 올 때 서울에서 여기 올 때 88을 타고 또 가끔가다 어떻게 제가 다른 데 갔다가 또 어떤 데는 100번을 탈 수도 있습니다. 100번. 그러니까 이걸 타고 올 때 보면 참 차들이 많아요. 올적갈적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88고속도로, 100번 고속도로 이리저리 달리는 차량들,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수많은 차량들이 왔다 갔다 달려요. 요 가까이 있는 우리 이 공항, 이 김포공항에 보면은 정말 공항 출국장, 입국장 항상 늘 사람들로 가득가득합니다. 가는 사람 있고 오는 사람 있고 뭔가 부지런히 다닙니다. 바쁘게 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보면은 제가 아침 6시에 어디 가려고 이렇게 88을 들어가려 했더니 이미 꽉 차갖고 제가 가지를 않은 적이 있었어요. 참 부지런하기도 하구나. 사람들이 많다. 출근하고 외출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하고 어떤 사람은 관광을 가고 사업을 하러 어디를 가고 또 누구를 방문하러 어디를 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붙잡고 물어보면 당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라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 회사 갑니다. 저는 어디 카페에 친구 만나러 갑니다. 아니 저는 어디 은행에 뭘 갚으러 갑니다. 분명히 목적지를 얘기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목적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문학예술을 하는 사람이든지 정신이 이상인 사람인지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모두 목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오늘 재치문답에서 인생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런다면 인생은 하나의 여행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봄날에 어디선가 와서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사실 인생이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인생은 여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이 이상이 되지 않은 한, 그리고 우리가 무슨 문학 예술을 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비가 오면 괜히 쓸데없이 나가서 비 맞고 그렇게 하지 않은 한 우리는 반드시 도착할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한번 문을 닫으면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서 문을 닫으면이란 그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하늘문이 닫히기 전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영혼 속에서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 일 저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입니다. 북한이 아니에요. 지금 자유롭게 아무데나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돈이 있으면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누구 말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의 문이 닫힐 때는 더 이상 그럴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한번 도착하면 인생의 목적지에 한번 도착하면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의 종착지는 한번 도착하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난 여기 잘못 왔습니다.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즐거운 혼인잔치가 막 풍성하게 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에 있든지 아니면 아비 귀환의 울부짖는 소리, 신음소리만 들리는 뜨거운 곳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읽어보시면 거지 나사로가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행을 끝내고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 최종 도착지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 곧 하나님이 계신 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이름 없는 부자는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믿었던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이렇게 믿었던 부자가 인생의 여행을 끝나고 나서 도착한 곳,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도착한 곳을 알았는데 그것은 영원히 불타오르는 고통받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나중에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지상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곧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사실 때 주님은 여행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여행을 하셨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저 갈릴리 바다에서 예루살렘까지, 이게 이제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좌우로 상하로 많이 여행을 하셨습니다. 많이 여행하시면서 오가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정해진 곳이 없었어요. 날마다. 여러분 그분은 일을 하시다가 해가 지면 그것이 거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 용어로는 무주택자였어요. 홈리스였습니다. 여기서 사역하시다가, 고촌에서 사역하시다가 밤이 되면 여기서 주무셨고, 저기 신도시 가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해가 지면 거기서 주무셨고, 저 영등포에서 사역하시다가 해가 지면 거기서 주무셨습니다. 집이 번듯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에서 들에서 주무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거처가 없었어요. 요새 우리가 아파트가 몇 평이냐 이런 얘기는 그분에게는 사치입니다. 에어컨이 잘 됐느냐, 히터가 잘 됐느냐, 쾌적하냐, 이런 것은 사치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머리에 둘 곳이 없도다. 자신의 소유의 집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최종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계실 때는 최종 목적지가 있었어요. 지상의 목적지는 어디였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는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계획대로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위해서 이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지상에 사셨을 때는 최종 목적지가, 최종 여행의 도착지가 거기였습니다. 모든 세상의 죄를 이제 제거하시는 곳.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주님의 생애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어디였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 지성소의 대제사장 직분을 완성하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옆에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변호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손만 대면은 병든 자가 낫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도 나흘이 돼서 죽어서 나흘이 돼 가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까지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살아나왔습니다. 이 시대 용어로는 참으로 예수님이 인기 짱이었습니다. 배고프면 빵 만들어주시고, 병들면 고쳐주시고, 또 놀랍게도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최소한 심심하지 않았어요.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최고였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좋은 것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은 분리해서 조용히 아버지와 교제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5개의 떡덩어리와 보리떡으로 그리고 2마리의 생선, 작은 생선으로 수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사람들이 야 됐다. 이제 저 사람은 우리의 왕으로 삼을 만하다.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는 이제 다 해결된다.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삼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이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분리돼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명성이 널리 퍼짐에 큰 무리가 함께 와서 했을 때 조용히 물러가십니다. 물러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무슨 말씀이냐면 절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는 옵니다. 그래서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거듭거듭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시기 전에 주님은 이 지상에서 절제하시고 절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 예수님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자, 앞에 놓인, 지금은 당장 아닙니다. 앞에 놓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절제하고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바라봤습니다. 이 주님께서 기쁨을 바라보셨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놓인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기쁨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사람들부터 인기 있고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 뭐 박수를 치고 뭐 이런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이런 모든 것과 이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그 기쁨, 주님 앞에 놓인 그 기쁨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비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금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내가 편한 것, 이것을 더 찾게 됩니다. 그것이 본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지금 주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은 절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수치를 견디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기쁨과 지상의 기쁨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상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의 영광은 지상의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은 영원하고 무겁다고 그랬습니다. 무겁다면 이 지상에 있는 영광은 너무 그거 비교해서 가볍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들의 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소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그분의 자유고,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상에 있는 그 집, 누리는 것, 즐거운 것, 기쁜 것, 거기에 더 몰입합니다. 내가 준비한 집은 지상에 있는 집이 아니다. 하늘에 내가 준비했다. 내가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나셨다면, 분명히 거듭나셨다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의 집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비싼 집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비싼 집 누구 집인지 아십니까? 난 이명지 집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명지 집이 좀, 이건희 회장, 이건희 형제라고 할 뻔했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 얼마나 좋겠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 집이 공식적으로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이게 나온 겁니다. 저도 보니까 약 공시지가로 100억. 이태원에 있는데 지하가 2층이고 지상이 2층이래요. 뭐 하여튼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을까? 100억이면.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또.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은 어디 있냐면 미국에 있대요. LA. 이름은 더 매너. 매년마다 이게 조금씩 어떤 게 1등을 가다가 2등을 가다가 뭐 그런다는데, 하여튼 더 매너라는 집이 제일 비싼데 무려 1735억입니다. 상상이 돼요? 평수가 5753평이에요. 뒤에 있는 것만 떼줘도 좋겠어요. 53평만, 그죠? 5753평인데 실평수가 615평. 그러니까 정원, 뜰, 뭐 별거 다. 침실이 14개, 욕실이 13개, 볼링장, 수영장, 뭐 음악실, 뭐 뷰티 살롱, 차 먹는데, 여러분 차 타고 한참 돌아다니는 집이에요. 여기서 침실 하나만 떼도 좋겠지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래요. 여러분, 이 집 여러분의 하늘에 있는 집과 비교 안 됩니다. 제가 허황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이 지상에 있는 집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지만 그 집은 영원합니다. 이 지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성도들의 집, 그 집들이 있는 하늘나라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곳인가? 아니, 이태원 그 어느 회장 최고 집 있는 그 주위에도 멋있다는데, 아니면 여기에 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이 있는 그 더 매너라는 그 집이 있는 그 주위에 정말 멋있다는데, 미국보다 더 멋있고 한국보다 더 멋있고 어딜까? 정말 이런 엄청난 집들이 있는 그 하늘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여러분, 요즘 천국에 갔다 갔다 한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여러분들 가끔 듣죠? 그런 간증 안 들으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돼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천국 나 갔다 왔느니,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데 어떻다느니, 누구는 거기에 천국에 있는데 누구는 없다느니, 누구는 뭐 무슨 모자 쓰고 있는데 누구는 뭐 이상한 모자 쓰고 있다느니,
여러분, 만약 그분들이 천국에 갔다 왔다면, 정말 갔다 왔다면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해도 안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노니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자기입니다. 사도 바울.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여러분, 이 개역성경은 이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번역된 게 아닙니다. 정확히 번역된 것은 이겁니다.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가서 말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했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진실을 말하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노라.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또 자기 입으로는 그것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그것을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 읽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조금 맛보고 싶으시면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가는 곳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 읽으시면 됩니다. 더 다른 거, 황황된 거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다시 없다.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이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그 아름다운 곳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누가 거길 갔다 왔다 안 왔다 무슨 간증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집이 있는 곳, 여러분의 집이 있는 그곳은 지상의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 기억하는데 아주 이 광고하는데 CM에서 아주 히트친 게 있었어요. 뭘 선전하는 거, 음식을 선전하는 건데, 식품을 선전하는 건데, 이 말이 있었어요. 네가 게 맛을 알아? 그런 말이 있었죠. 아주 히트했죠. 예? 이게 뭡니까? 게 맛을 선전하는 거 맞죠? 네가 게 맛을 알아. 예? 내가 게 맛을 알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게 맛을 안다. 그런데 너는 지금 모르지 않냐? 내가 먹는 그 게 맛, 그것이 바로 내가 선전하는 거다. 이 얘기하는데 이거 많이 먹어라 이 얘기죠. 내가 게 맛을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래도 당신이 천국 맛을 알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면 네가 천국 맛을 아냐? 모릅니다, 우리.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역사적으로 잘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이 이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했던 곳입니다. 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정말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정말 흠모하는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한번 가봤으면, 유대의 예루살렘에 한번 가봤으면 거기에 또 누가 있느냐? 솔로몬이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는 솔로몬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을 만나는 게 이게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누가 들었습니까? 저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는 이 세바라는 나라에, 이 나라가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사비안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나라의 여왕이 뭐에 들었습니까? 1절에 보면 주의 이름에 관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주의 이름에 관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성은 주의 이름과 연결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듣고 명성을 듣고 여기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뭐 선물도 많이 꾸리고 금, 보석, 향료 많은 수행원 데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2절에. 그래서 이 여왕이, 세바 여왕이 그 드디어 솔로몬 왕을 만나서 제일 궁금한 게 뭐였겠습니까? 솔로몬 왕은 모르는 것이 없다더라.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우리가 아침에 그 아침 작년 주일학교 때 이제 그 성경의 아내 구절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근데 이 세바 왕도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솔로몬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 대답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궁금한 거, 또 혹시 잘 이해 못하는 거, 천국 가면, 주님 앞에 가면 다 풀어집니다. 거기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바 여왕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가 뛰어나다. 그걸 이제 체험하게 됐고, 또 그가 거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그가 먹는 거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그가 함께 일하는 그 신하들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꾼들, 신하들이 입은 옷, 잔 나르는 거, 아니면 심지어는 주의 집에 올라가는 그 층계마저도, 계단마저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바 여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5절 보면은 이제 솔로몬 지혜 건축한 집, 그 음식물, 신하들이 앉는 것, 일꾼들이 섬기는 것, 그들이 입은 옷, 잔 나르는 자들, 그리고 주의 집에 올라갈 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오르막 통로, 지금 같으면 계단,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더 이상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녀 안에 더 이상 영이 없더라.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우리말로 혼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신이 이런 거예요. 너무 상상을 초월해갖고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에 관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의 왕을 이제 곧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이 없다는 거 여기서는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데 보면 정신이 없다는 건 나쁜 뜻으로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교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용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건 나쁜 뜻이에요. 여기서 정신을 잃어갔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서 정신이 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내가 꿈이야, 생시야. 그러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농담 한번 하면은 여러분 천국에 가실 때 실신하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한국산 최고 청심환 한 통 준비하세요. 정말 이 세바 여왕도 솔로몬 왕을 보고 솔로몬이 거하는 곳을 보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성경 기록이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이 천국을 다 묘사할 수 없습니다. 6절 왕에게 이르되 내가 내 땅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해서 들은 소문은 참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에 가시면 야, 그때 참 볼품없는 그 꼬조조한 목사가 말한 거 지금 맞긴 맞는구나. 그 성경이 진짜 맞긴 맞는구나. 다 참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은 약해도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대로 참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와서 보니까 그때 나에게 전해준 사람들의 말은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반도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면 실신할지도 모릅니다. 아, 이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거듭난 백성들이 사는 곳이라. 아, 그곳이 우리가 갈 곳이라니. 이 봄날 그 좋은 곳 어디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사는가? 봄이 되면 사람들은 명승지니 관광지니 멋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봄이 일찍 왔다고 합니다. 서울도 벚꽃이 17일인가 일찍 폈대요. 그래서 곧 벚꽃놀이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곳에. 벚꽃놀이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낮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사람들은 좋은 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꽃 있는 데가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봄이 되면 사람들은 좋다는 곳은 다 다닙니다. 그곳에 가면 감탄을 합니다. 벚꽃 옆에서 사는 사람들과 사진도 찍고 그 밑에서 먹기도 하고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곳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세바의 여왕처럼 실신할 겁니다. 내가 그 지상에서 들었던 거 정말 반도 안 된다. 그 하늘의 명승지와 이 지상의 명승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천국은 실제 장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는 우리가 지상에서 다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다 이야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성경 자체도 그것을 다 100%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정신을 잃을지도 모르고 입이 벌어져서 다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천국이 실제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실제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반대편의 지옥도 실제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가상의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행길에 목적지가 정해졌습니까? 세바 여왕은 먼 곳 아라비아 반도에 출발해서 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있었던 곳. 솔로몬이 지혜로 통치하는 곳. 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인가? 우리가 인생의 여행길에 최종 목적지가 정해졌다면 그것이 어디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여행의 목적지가 나는 없다. 그런 사람도 그 목적지는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여행길에, 인생 여행길의 최종 목적지가 정해졌다면 인생 여행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십시오. 영적인 것을 내가 추구하는가? 여전히 물질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썩고 사라질 풀의 꽃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가? 얼마 전에 가까운 이 내발산동에서 수천억 갑부가 갑자기 죽었다는 여러분들 뉴스 들으셨죠? 어떤 사람이 6천억 부자라고 하는데 6천억이 여러분 카운트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에 맞아서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 범인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수천억 부자가 인생 여행을 마치고 어느 곳인가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다음 세상에서 그분이 다음 세상을 믿었든 안 믿었든 다음 세상에서 그 사람은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착해서 눈을 뜬 곳은 지상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천국에 도착했든 아니면 불행하게도 천국이 아닌 곳에 도착했든 그가 이 지상에서 가졌던 수천억의 돈은 아무 쓸모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두 종착지 중에서 어느 곳에 도착했든 그의 이 지상에서의 소유물과 그가 추구했던 부귀영화는 이제는 사라져버린 한낱 안개요 수증기로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 감아 주셔서 부디 우리가 모두 분명한 인생 여행의 목적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지혜의 왕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을 준비하신 그곳을 저에게 그렇게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동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행길에서 세상에 썩을 것 대신에 영원한 하늘의 영적 보물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세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예루살렘의 광경, 특히 지혜의 왕 솔로몬이 살고 있는 그 곳, 그리고 그의 지혜를 보고 정신을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험하고 또 고통스럽더라도 그곳이 우리가 살 곳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직도 여러분이 살 곳이 아닌 분은 속히 그것이 여러분들의 최종 인생의 여행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모심으로 가능합니다. 단순히 교회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피가 다 씻어주셨다는 것, 제거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심판받을 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굳건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심판받을 죄는 없지만 이제 아버지 된 하나님과 사이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죄는, 허물은 주님 앞에 날마다 이제 고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나팔소리 나면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 입을 열어서 그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놀라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천국에서도 우리가 거할 그 아름다운 집을 저희들의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까? 주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그 왕국을 바라보며 그때를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듣든, 인터넷을 통해서 듣든 무슨 방법을 통해서 듣는 혼중에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집이 있는 그곳, 아름다운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큰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